대림절 세 번째 주제로 기쁨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보통 기뻐한다라고 할 때, 기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 환경. 여기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죠. 오래 바라던 것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이럴 때 느끼는 감정으로 우리는 주로 기쁨을 해석합니다. 여기에 아주 큰 연약함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에 기쁨이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기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는 이 상황에 의존하는 기쁨은 어려움지 않죠. 조변석계 같아요. 혹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기뻐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좀 두려워요. 또 과하게 제 앞에서 두려워해, 기뻐해. 그러면 보면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기분에 의해서 좀 과하게 기뻐하고, 그러면 제가 너무 걱정을 사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거 금방 넘어지는데, 우리 다 압니다. 뭔가 바라던 걸 사면은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화기 다 갖고 계시죠? 지금 그 전화기 언제 사셨어요? 전화기? 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처음에 딱 그 전화기 했을 때 기쁘셨어요? 아니면 또 이래서 기쁘셨어요? 지금 기쁘세요? 그 전화기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아이폰, 나의 갤럭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러세요? TV 새로 샀을 때, 야, 어쩜 이렇게 화면이 좋냐, LED야, 예전에 LCD였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크다. 지금 볼 때마다 왜 이렇게 TV가 작아? 혹은 집 새로 샀을 때, 차 새로 했을 때, 애가 학교에 합격했을 때 기쁩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언제나 상황, 환경, 감정, 기분, 느낌, 여기에 그거를 반석 삼아서 우리의 기쁨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모래성이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는 그 모래성이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아요라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너무나도 자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수두룩해요. 그러면은 그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다윗처럼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대림절의 기쁨은 상황 의존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 의존적인 기분이 아니에요. 대림절의 기쁨은 제가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는 적으시라고, 중요하면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 여기에 뿌리를 둔 안전감,
그리고 자유. 이게 기쁨이에요. 대림절의 기쁨은.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변하는 곳에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나를 기분 따라서 사랑하시고 기분 따라서 미워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아주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부족한 나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신다.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약한 나를 자랑하게끔까지도 나를 승화시키신다.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 후회의 눈물, 이런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처럼 억압에서 건지심을 받을 때, 즉 자유를 경험할 때 기뻐했어요. 바벨론의 포로와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서도 기뻐했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그 자유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기 전에도 기쁨 가운데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광야를, 포로 생활을, 유수 생활을 지나온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모든 상황이 완벽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림절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헤아리지 못해도 함께 하신다.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셔가지고요, 내가 너를 좀 써먹어야겠다 하시면서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그리고 너와 너의 신앙으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지, 온전해야지 함몰돼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 뒤에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이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다. 내가 너의 뒤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온전할 수 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의 뒤에 있기 때문에 너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일으킬 거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 종이 한 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냐면 믿음이 방향이 나한테 이렇게 갈고리를 긁어모는 것 같은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가는,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사는 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당신을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갔던 거죠. 따라서 대림절은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성탄절은요, 여러분을 초대해요. 뭐냐 하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쁨을 배워라. 눈물과 한숨이 그대의 인생 속에 있어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묵상하려고 해요. 그 1, 2, 3, 4, 5.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성경 좀 오늘은 좀 많죠. 근데 2군데씩이 한 주제예요. 2군데씩 총 6군데 성경 구절인데, 시편과 이사야는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기쁨을 통해 과거에 받은 구원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면서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 기쁨에 대한 그 짧은 동영상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기분이 좋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언어에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유쾌한, 즐거운 등등이요. 성경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심하, 사손, 길처럼요. 신약의 헬라어에는 카라, 유프로신의 아갈리아시스가 있고요. 이 단어들은 각기 독특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가리켜요. 여기서 기쁨에 관한 성경 단어들의 묘미는 행복이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지에 주목하고, 또한 기쁨이 어떻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지 살펴보는 데 있어요. 자, 기쁨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서 자연스레 기쁨을 느끼게 돼요. 늘어나는 양떼나 풍성한 수확 같은 것에서 말이죠. 시편 104편의 기자는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또 결혼이나 자녀로 인해서도 기뻐해요. 심지어 히브리 속담은 향수가 코에 주는 즐거움을 좋은 친구가 안겨주는 기쁨과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기쁨의 축제만은 아닌데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요. 죽음과 상실의 세계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은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며 해를 입기 쉬웠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했죠. 후에 시편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광야에서의 이 기쁨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 주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실 날을 고대했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며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중에도 미래에 받을 구속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으로 선포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세상의 왕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알려져 갔어요. 박해받을 때조차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러운 로마 감옥에서 비록 처형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를 믿음의 기쁨 또는 주 안의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며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죠.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슬픔을 자주 표현했는데 이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는 얼굴 좀 펴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중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시편 105편 43절 함께 읽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독가지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었죠. 먼저 시편 105편 43절은 풀었으면은 이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로. 그 택하신 자를 즐거운 노래와 함께 나오게 했도다. 이게 바로 뭐죠?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굳이 쓰면은 첫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신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셨다. 그들의 기쁨은 상황이 잠깐
좋아져 가지고 생긴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 우리 아픔을 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결국 이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의 기쁨은 구원의 경험. 뭐 굳이 얘기하면 첫 경험, 구원의 첫 경험. 이사야서 5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두 번째 출애굽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11절에 풀었으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즉 두 번째 출애굽.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황폐했던 시온을 뭐로 바꿔요? 에덴 동산처럼 바꾸겠다. 광야를 뭐로 바꿔요? 주님의 동산같이 바꾸겠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로 가서 뭐예요? 무덤에 꽃이 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무덤 같은 나의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주님의 푸르른 나무가 녹음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 대린절의 기쁨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첫 번째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 여러분 처음 구원의 경험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의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건지셨지. 그 죄의 사슬에서, 그 허무의 사슬에서 나를 건지셨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찬양 좋아하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가도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기억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출애굽시킨 거였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아주 작은 출애굽, 이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때 기쁨이 올라와요. 감정 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프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세요. 더듬으세요. 그 역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출애굽하셔 라는 소망으로 나아가세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기쁨이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나라.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은요, 들판의 목자,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죠.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선포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예요? 큰 기쁨의 뭐예요? 좋은 소식. 이걸 우리는 주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 아래 살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 왕이 오셔서 억압을 끝내고 정의의 평화를 가져올 날, 천사가 말해요. 그 왕이 오셨다. 왕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왕이 나셨다. 찬송가 오늘 가사가 조금 좀 이상했어요. 그 고요한방 거룩함이 원래 왕이 나셨도다 후렴인 것 같은데 자막은 계속 구주 나셨도다로 돼가지고 뭐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불렀는데, 원래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났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 왕이 나셨다. 그런데 그 왕은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 달랐어요.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 계셨죠? 말구 위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를 힘으로 무너뜨리는 대신에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세요.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을 무너뜨려 더 깊은 원수를 당신의 목숨으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 소식. 요한복음 15장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이었죠.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에 가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주님의 나라에서 오는 기쁨은 주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예요. 로마 제국의 기쁨은 얻어내는 사랑, 획득하는 사랑의 기쁨이 있다면,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 땅의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신 그 나라의 기쁨은 내가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 진정한 기쁨은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기쁠 텐데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기쁠 거예요. 잠깐. 여기 상황과 감정 때문에 잠깐 기쁠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더 많이 누군가로부터 빼앗으려고,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내어주는 자리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을 내어주는 것,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이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주세요. 주면 기뻐요. 나를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비워보세요. 기뻐요. 시간을 내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주는데 기쁨이 있어요. 2026년도에는 우리 런던 한인 교회에 전도, 선교, 구제가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정관에 들어간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을 내어주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보면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불러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른다라고 돼요. 열매 맺다. 어디에 하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뭐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뭐 탑을 쌓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누는 삶.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기쁨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섬기는 데 기쁨이 있으세요? 내어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죠.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의 왕국에서 산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닮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사랑. 예수님은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 주셨듯이 이렇게 주는 사랑.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도 내년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 한 해를 회고하고 내년을 향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주님 내년에는 제 안에 주는 사랑을 더 키워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년에는 내가 더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그 얘기하면서 이전에는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할 거가 제가 적었는데 뒤에다 적어야 되네 까먹고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거 이따가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전환기예요. 이 전환기. 생존의 스테이지에서 사명의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러면 이 사명은 다른 것 없어요. 사랑. 누구 사랑이죠? 첫째,
그 명령 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우리 정관에도 들어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이웃 사랑. 이게 사명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2절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교독할까요? 그러면 2절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다음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장 자로다. 세 번째 포인트는 슬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슬픔을 고난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조각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즉 예수님은 아까도 영상 봤지만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환각 상태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진리를 행하다가 사랑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이야기 속에 그것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신앙은요, 나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에요. 이게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죠. 근데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만 보면은요, 고난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눈물 골짜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나의 이 현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 안에 집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크신 이 구속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넣는 것.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되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 그래, 어렵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슬픔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동역자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매맞으며 갇히며 요란한 가운데서 수고로우며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뭐냐면 기쁨의 역설이에요. 슬픔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게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내 마음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병실에서도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요, 아파서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하면서도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올라요. 해결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도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공동체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오는 아주 신랄 같은 그 확신, 소망,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망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나를 안위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죠. 남은 시간 우리 요거 할 거예요. 이거 할 텐데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우리 권사님이 요거 하나 한 분씩 요거 나눠주시고 윤문지 지사님이 요거 한 분씩 나눠주시고 신자인 권사님이 요거 한 분씩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거 3장을 받으셔야 돼요. 색깔 다른 거 3장. 그리고 펜 없으신 분들 펜 받으세요. 펜 있으세요? 펜 장모님 펜 있어요? 펜 필요하신 분? 펜 필요하신 분? 네, 펜 필요하신 분? 이렇게 3장 받으셔야 돼요. 색깔이 다른 종이 다른 포스트잇 3장.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보시죠. 색깔에 따라서 이 내용 적으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 포스트잇. 그렇죠? 자, 3장 다 받으셨죠. 네. 이 내용으로 적으시면 돼요. 처음 거는 내가 과거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적으세요. 뭐 그때 시간이나 뭐 그런 거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어디 볼까요? Remember 거기 포스트잇에다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작은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민 초기에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것이 있다든지, 내가 병이 좀 중병이 있었는데 건져 주신 회복시켜 주신 거라든지,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참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 처음 것 리멤버 과거 구원의 기쁨, 출애굽 과거 출애굽의 기쁨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두 번째는 이제 give 이건데 사랑을 나누는 기쁨. 이번 주에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서 경험하고 싶은 기쁨의 어떤 다짐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 내년에는 내가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씩 내가 하겠습니다라든지, 수고한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내가 꼭 잊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놓고 축복하거나 기도하거나 매달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보하겠습니다. 뭐가 됐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마지막은 저 핑크 종이는 hope, 소망인데요. 지금 만약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눈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기쁨을 빚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은 자녀의 삶의 자리에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관계가 어그러졌지만은 이 가운데서 나도 그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 이거 어려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적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셔서 색깔에 해당되는 데다가 하나씩 붙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장로님 그 아래 떨어져 있네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이브날 뭐 할지.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적어 놓으신 거 다음 주까지 적으면 네 종류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요. 이렇게 다 하나씩. 그래서 좀 각자 마음에 품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소망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보실 때 제일 왼편에 있는 보드에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구원의 기쁨 적혀 있고요. 붙여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며 경험할 그 섬김의 기쁨, 앞으로 그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 미래의 기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자가 적으신 것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게 하시고 미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대림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만 할 텐데요. 시간이 좀 갔으니까 1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1절.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의 기쁨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웃는 기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구원 안에서의 안전과 자유가 참된 기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주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작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서로 사랑하게 하사 기쁨이 더 깊어지는 런던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섬김 속에 서로의 삶으로 흘려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혹시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대림절의 역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사랑을 나누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로 주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예배 마칩니다.